응답받는 기도 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바로 요한복음 6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죠.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살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르느냐? 바로 빈들까지, 원어적으로 보면 광야에까지.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광야 가운데 산에 오르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도 힘든데 광야에 있는 산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빈들에서, 그죠? 척박한 땅, 정말 고독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정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 개역 한글은 간조한 땅,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생명이 살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는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곳에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자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 마음에 오는 내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런 광야에서도,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이렇게 정말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이 광야 같습니까? 빈들 같습니까? 광야도 힘든데 그곳에 높은 산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곳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오늘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특별히 응답받는 그 기도의 3대 원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정말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대예배 때도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와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먹을 것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죠. 이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 하는 걸 봐요. 시장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 안 된다.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을 구해서 줘라.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산입니다. 살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설령 산다 할지라도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최하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200일 정도 일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저희에게 그런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지금 빌립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빌립은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은 빌립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날 뿐이에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상을 넘어서 역사해 주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지금 빌립처럼 서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쩌면 더, 주님 200데나리온은 안 되고요, 400은 들겠는데요, 500은 들겠는데요, 뭐 1000은 들겠는데요,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빌립을 지금 시험코자, 이건 왜 시험하실까? 바로 이 빌립의 눈이 우리의 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눈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빌립을 책망하십니까? 책망한 구절이 없어요. 사복음서를 봐도 빌립을 시험하려고는 하셨습니다. 왜요? 너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너의 이성적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너가 앞으로 영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드레가 그 틈에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저희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믿음이 있어서. 이게 믿음일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좀 깊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안드레의 특징은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자신이 잘 전할 수 없으니까 와 보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 제목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아픈 문제도, 그죠? 힘든 문제, 오늘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좀 맡겨라. 언제까지 너가 다 하려고 하니? 그래, 맞아. 그 빌립의 견해 맞다.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안드레처럼 좀 맡겨봐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걸 성경은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빵을 들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좀 더 묵상하다 보니 그런 감동이 와요.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다. 주님도 이 오병이어의 이 현장을 주님께 맡겼다. 주님께 맡겼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맡기세요. 좀 맡기세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 특별히 3대 원리를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다,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받길 원하셔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맡겨요? 감사함으로 맡긴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감사하면서 맡겼어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힘든데 감사가 나와요? 나오던가요? 저도 목사인데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신령합니까? 신령할 때도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감사해.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주께 맡겨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잘 하셔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도 이루어지죠.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1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예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5장 14,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응답이 없냐면 내 뜻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시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족합니까? 넘쳤어요. 왜 넘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부족하냐면, 왜 빈들이 되냐면, 그 빈들의 높은 산이 되냐면, 오늘 내 뜻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내 뜻. 평생에 오병이어의 역사 한번 보지 못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못 박혀 죽기 전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히브리서 5장 7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냥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으로 아버지 그 뼛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도, 그 심한 고통, 눈물, 간구,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 누워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다가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친교하면서 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돼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하면서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번도 구한 적 없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처럼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이라도 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으로 그냥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오늘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죠?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더 나아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룩한 삶까지 더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 사도가 응답받는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3장 18절로 20절, 요한 1서예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보겠습니다. 18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계속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거룩해집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사랑하잖아? 거룩해져. 진짜 사랑하잖아? 진짜 믿음이 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와. 진짜 사랑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더디더디 하실 것입니까?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 진짜 사랑해봐. 제발 말로만 하지 마.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봐. 그러면 병든 몸도 치유될 것이고 상한 마음도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막힌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야 원체 많이 들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로 9절을 통해서 익히 들었으니까.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지혜 하나님 넘치게 주십니다. 축복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녀를 내 뜻대로 끌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녀에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버린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사랑이 무엇인 줄도 몰라요. 오늘 이 사랑 안에는요, 믿음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너가 사랑하잖아? 말로만이 아닌 진짜 사랑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것도 그냥 구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응답이 없어요? 말로만 사랑하거든요. 한국교회 보면 제발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카페에서 교회 흉 좀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 뜨거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저게 정말 성도인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향해서 그건 예수님을 욕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부모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 욕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하는 거야. 그 성도 흉보고 누가 그렇다더라. 그게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오늘 말로만 혀로만 예배 시간에만 사랑이 아닌 삶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사랑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로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에 상식이 없어졌어요. 아, 믿음, 그게 믿음입니까? 사랑이 없는데, 배려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다 가짜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화사역하는 우리 교회마저도 그런다면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너까지 가짜가 되어야 되겠냐? 너까지 진짜 가짜 성도가 되어야 되겠냐? 좀 사랑 좀 해라. 가족 간에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여러분 속해 있는 그런 직장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응답받는 그러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요. 말로만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사랑하잖아요. 믿음 없어요. 근데 오늘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21절 요한 1서 3장 21절 보면 다시 한번 보죠.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판단히.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는 거, 그거는요 내게 주신 하늘의 축복권을 내가 죽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걸 죽여버린 행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주고 싶은 그 은혜들을 다 메마르게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좀 진짜 사랑해봐. 주님 아파요. 그래 안다. 내 너한테 응답해 줄게. 너 필요한 거 내가 안다니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예요. 최고의 의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왜 아프다고만 하니? 내 응답해 줄게. 좀 사랑 좀 해. 왜 자녀들 놓고 기도만 하니? 너 언제까지 사랑 안 할래? 언제까지? 18절 다시 읽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죠? 하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세 가지. 첫째, 감사하라.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셋째,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들 여기에 수많은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연세 드시니까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데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요. 쫓아온 거예요. 이건 더 큰 표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더 큰 표적도 오늘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3장 24절을 읽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4절 읽고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줄 아닌 줄은 성령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아주 기도 응답에 그냥 아주 정수를 사도 요한이 딱 정점을 여기다가 찍어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요한일서 3장 24절은 사랑할 때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이. 아멘.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아픈 사람들은,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순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너희가, 그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속에 들어가서 사랑할 때, 사랑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밖에 있으면 가지가 말라지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때요? 버려요. 누가 그걸 써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이 없는, 짠맛이 없는 소금처럼 삽니다. 사택에 등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어요. 요새 막 떨어져요. 붙어 있던 것이.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쓰레기통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랑이 없으면 그와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랑을 회복하면 영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로 13절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당시에 6월절이니까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최하 15,000에서 2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둬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는 영적인 수죠.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곱한 수니까, 3과 4를 곱한 수니까 10이죠. 더하면 7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과 12를 완전한 수로 보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응답해 주시더라.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진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인생의 열매가 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